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2021년 마지막 주일 중고등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2021년 한 해 동안도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마지막 주일까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로 마음 아픈 일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에 오늘도 살아 숨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2021년 한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듯이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가 가고 또 새로운 한 해가 올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2021년이 다 가고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열심히 또 예배하며 얼마나 하나님 주신 시간들을 잘 사용하였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으로 코로나를 핑계하며 하루하루 의미 없이 살지는 않았는지 회개하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열심을 내게 하시고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우리 박성수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음성이 들려지고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한 해를 또 잘 마무리하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욱 힘있게 한 해를 출발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시고, 더욱 큰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질병도, 어떠한 아픔도, 어떠한 어려움도 다 이겨내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날마다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아니, 이 한 해 동안 잘 지냈나요? 이제 올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참 다사다난한 한 해, 이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은 이 한 해였죠. 이 한 해 동안 그래도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 성탄절이었어요. 네, 성탄절이란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뿅 하고 나타나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셨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태어나시니까 모든 걸 다 아시는 그런 아기였을까? 슈퍼 아기였을까? 한번 생각해 봤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안 울었을까요? 예, 우셨을 거예요. 찬송가 가사 보면 그 어린 주 예수 참 순해서 안 우셨다, 뭐 울지도 않네, 뭐 이런 표현도 있지만, 물론 아이들도 맨날 우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도 편안하면 안 웁니다. 하지만 배가 고프고 또 찝찝하고 춥고 불편하면 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는 것은 중요한 표현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 좋으면 웃었을 거고 좀 불편하면 우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아기로 태어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예수님도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은 성장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오늘 본문의 앞뒤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일어났던 에피소드가 그 앞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41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으로 6월절이 되면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나와 있어요. 6월절 절기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정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안 따라갔어요. 왜냐하면 굳이 안 따라가도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12살이 되던 해 되니까 예수님이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12살이라는 나이가 되면 유대인들은 이제 율법을 지킬 의무가 생깁니다. 12살, 만으로 12살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6학년 혹은 중학교 1학년 정도가 되지요. 이제 그때쯤이 되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고 믿음을 가진 자로서 갈 수 있다, 그리고 가야 한다라는 나이가 12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고등부는 모르겠는데 중등부는 표어가 부모를 떠나서 나의 이름으로 서다입니다. 부모를 떠나 나의 이름으로 서다.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중학생 정도가 됐다면
물론 이렇게 억지로 끌려서 예배에 오는 친구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는 친구들 중에도 영상 예배 드려야지 해서 드리는 친구들이 아주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순간만큼은 부모님의 아들, 부모님의 딸로서가 아니라 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그렇게 돼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성장이 이 성경에 이렇게 담겨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성장의 과정을 거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그런 그런 분이 아니시고 예수님도 성장해 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처럼 말이죠. 그러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성장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성장해 가야 한다라는 의미가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장해야 돼요. 잘 자라야 합니다. 우리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잘 자랍시다예요. 오늘 말씀처럼 잘 자라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는 몸이 자라나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키가 자랐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키가 자랐어요. 12살이니까 한참 자라날 때죠. 신체적으로 잘 자라나야 합니다. 여러분 특히 건강하게 자라나야 돼요. 건강하게 성장해야 됩니다. 자라나라고 뭐라고 하냐? 알아서 잘 자랄 테지만 건강하게 자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자매들 다이어트 한다고 너무 심하게 다이어트 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중에 다이어트 해야 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건강해요. 다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 한다고 여러분들의 몸을 심하게 상하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마시는 것들 다 여러분들의 기초 체력이 됩니다. 내가 대학교 가면, 내가 사회에 나가면 내 몸 더 잘 가꿔야지, 체력을 길러야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훨씬 바쁘게 살게 될 거예요. 다 그렇게 바쁘게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모든 기초 체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체력을 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식단 잘 유지하면서 또 친구들과 즐겁게 활동도 자주 하면서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저도 이렇게 키가 작은 편인데 성장하다 보면 성장의 차이가 있어요. 친구들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거나 막 주눅 드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로 주눅 들지 마세요. 지금은 고대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죠? 막 칼 들고 창 들고 그렇게 싸우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때야 몸집이 크고 막 장대한 게 유리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내면이 얼마나 단단하게 다져져 있고 얼마나 실력을 쌓아왔는지가 결국 여러분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눅 들어서 낙심하거나 소심해져서 그런 것들에 스트레스 받는 시간에 여러분들 실력을 쌓고 여러분들의 또 내면을 단단하게 다져간다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면서 여러분들을 인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내면도 또 여러분들의 육체도 잘 자라나도록 돌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인격이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 인격 오늘 말씀에 보면 지혜가 자라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지혜는 지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인격에 더 가까워요. 인격이라는 게 사람의 품격 이란 뜻이래요. 사람의 품격, 좀 쉽게 말한다면 사람다움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다움이 뭘까? 성격이라고 하면 성격은 막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되게 차갑고 막 냉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막 불같이 뜨거운 데다가 사람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을 성격이라고 해요. 이거는 좋고 나쁨이라기보다는 각자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 필요한 자리들이 다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인격은 좋고 나쁨이 존재합니다. 높고 낮음이 존재해요. 왜냐하면 인격은 말 그대로 사람다움, 우리가 사람이라고 부를 때 갖추어야 할 것들을 우리가 갖추었느냐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부는 많이 하는데 정작 지혜가 자라지 않는 것들을 많이 볼 때가 있어요. 지식은 많아지고 기술은 좋아지고 돈도 많이 벌고 직위도 올라가는데 정작 인격이 자라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TV에서 보면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내가 보는데
저 나이에 저런 자리에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렇게 행동을 하네. 그걸 우리가 불편하잖아요. 그게 바로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그렇게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높은 인격의 사람은 빛이 나요. 네, 빛이 납니다. 그 사람 옆에 가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좋은 인격, 이렇게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 옆에서 있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통해서, 그의 행동을 통해서 그가 쌓아왔던 그런 인격들이, 품격들이 이렇게 흘러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 주위에는 그런 인격을 바라보고 혹은 그 인격에 끌려서 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은 그냥 이렇게 알아서 자라나지 않아요. 인격은 알아서 자라는 게 아니라 바로 인격도야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빚어내는 노력이 있어야 인격은 성장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아주 중요한 이점이 있어요. 바로 주일날 예배하러 나온다라는 거죠. 예배한다는 게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매일 예배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는다는 건 그냥 귀로만 이렇게 들었다가 나가면 아무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들어갔다 나오는 도중에 가끔 뭔가 생각하게 만듭니다. 뭔가 생각하고 이거는 나도 좀 고쳐야 되겠는데, 이건 나도 한번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어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점점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누군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고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 생각하게 돼요.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한 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성숙한 인격으로 자라나죠. 이런 성숙한 인격으로 자라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그렇게 자라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무엇보다 믿음이 성장을 해야 돼요. 믿음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여러 번 얘기했는데 믿음이 뭘까? 믿음은 막 이렇게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한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가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의미하는 것이지, 막 뭘 잘하고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믿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하다라는 게 바로 믿음인데, 여러분 친구하고 사이에서 쓰는 말이 친하다라는 말이잖아요. 친하다. 친구하고 친하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나죠? 먼저는 서로의 말에 귀를 잘 기울여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친구가 아니에요. 아무리 귀뚱으로 들어도, 다른 데를 보고 있어도 얘가 하는 말에 내가 관심을 갖고 또 서로의 말에 관심을 가져줘야 친한 친구의 사이입니다. 그리고 또 이 친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대충 알게 돼요. 어떤 상황에서 얘가 지금 화가 났구나. 굳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얘가 무슨 생각하고 있구나. 얘가 지금 기분이 좋았구나. 설렜구나. 뭐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을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왜요? 오랫동안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함께 서로 부대끼며 살았기 때문에 어떤 생각하는지, 어떤 고민을 하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친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친함은 그래서 무엇으로 발전하냐면 신뢰로 발전합니다. 친구 사이에 이 믿음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친구 사이에 믿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끔 나중에 커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절대 돈 관련해서는 함부로 믿으면 안 돼요. 아셨죠?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친하다고 돈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확 넘길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이거는 사족이고, 중요한 것은 상강어륜에도 붕우유신이라고 해서 친구 사이에는 신뢰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하냐라는 의미죠. 그래서 믿음이 자란다라는 것은 점점 친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는 서로의 어색함을 뚫고 대화를 먼저 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화를 해야 돼요. 처음에 이제 새 학기가 또 시작될 텐데, 새 학기 되면 모르는 애가 있어요. 얘를 계속 모르는 애로 두면 친해질 수가 없죠. 친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는 사이에 있는 그 어색함을 뚫고 대화를 시도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 가운데 그와 함께하는 시간들을 점점 늘려감을 통해서 우리는 친해지는 친구 사이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나의 말을 하나님께 올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 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고 그게 바로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예배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죠. 그리고 친구와 함께 있을 때 어때요? 즐겁잖아요. 지금은 자주 못 가겠지만 노래방에도 가고 PC방에도 가고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집니다. 친구랑 함께 있으니까 즐거워요. 뭘 해서가 아니라 친구랑 같이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즐겁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즐거워하면서 하는 것, 그게 바로 찬송이에요. 우리는 노래를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아요 라는 것을 우리는 그런 형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찬양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것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꼭 드려야 돼요. 여러분 평상시에 혼자 알아서 이런 걸 잘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우리는 주일날 한번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짐을 경험하고 또 그런 과정을 또 우리가 다시 되새기고 평상시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기 위해서 또 친밀해지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것, 그것은 인격이 자라는 것, 성장하는 것, 성숙한 인격을 갖는 것 이상의 의미를 우리 가운데 가지고 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담아낸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인격이 사람됨을 의미한다면 믿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있어요. 물론 사람됨이 좋은 것도 좋지만 그것은 거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자라나는 사람,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쌓은 사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친해질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사랑을 받게 됩니다. 물론 악한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사랑하고 또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라나듯이 우리도 자라나야 돼요. 우리 안에 충만한 가능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능성이 가능성으로만 남으면 의미가 없어요. 내가 공부만 했으면 이렇게 말하는 거 아무 의미 없는 거 아시죠? 예, 그것들이 현실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힘을 다해서 잘 자라기를 노력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워져 가는 건강하고 성숙하고 또 믿음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주의 자녀들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잘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 다가올 한 해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들로 건강하게 성숙하게 그리고 믿음이 깊어지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이제 자라나서 또 등반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셔서 복 내려주시고 또 주님 늘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드려진 예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를 돌보시고 또 보호하시고 또 안전케 하심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기뻐 받아주시고 또 이 앞으로 다가올 한 해도 주님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되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비전도 더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오며 귀한 재능들이 주님 발견되고 또 잘 닦여져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또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삶 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친구들과 좋은 선생님들과 좋은 환경 가운데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만남과 관계의 복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성장하여서 등반하는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청년부로 올라가는 귀한 우리 고3 친구들 주님 청년부 가운데서도 믿음 생활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그 믿음 지켜주시고 또 혹여 다른 지역으로 간다 할지라도 그 지역에서 믿음 생활 잘함으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3 친구들도 이제 고등부 올라갑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하며 지금 함께 만나지 못하지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등부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들으며 성장하는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돌보신 하나님 내년 한 해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복 주시고 함께하셔서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는 귀한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탁하고 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한 해 동안 주신 귀한 은혜 또 성장케 하시는 귀한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 내년 한 해도 주님께 의탁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귀한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과 가정과 학업과 앞으로의 모든 삶의 자리들 위해 또 특별히 내년 한 해 계획한 모든 계획들과 모든 삶의 여정들 위해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신음하는 이 땅과 이 지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